오늘 메시지의 시작은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속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족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단어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지도자층을 일컫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경고의 이 주된 대상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심판을 받는 주된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볼 것은 2절인데요. 2절은 개역개정과는 조금 다른 구절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 2절을 새롭게 번역을 해보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곧 그들이 시딤에 구멍을 팠다. 내가 그들을 벌한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1절과 함께 번역하면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미스바에 올무를 놓았고 다볼 위에 그물을 쳤고 시딤에 구덩이를 팠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벌하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스바와 다볼과 시딤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교 제사를 드리던 지명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신전을 설치하고 이교 제사를 주도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했다라는 혐의를 그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주된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삶의 모본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야 할 책임이 이 제사장들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짓이 오히려 그 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샀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올무를 놓고 그물을 치고 구덩이를 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진짜 시적 표현인데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이제 이교 숭배를 하도록 신전을 설치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교 숭배를 하도록 장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그 이교 숭배를 보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본을 보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하게끔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올무를 놓고 그물을 치고 구덩이를 판 곳에 빠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하나님께 바르게 인도해야 할 이 지도자들이 되레 그들을 우상숭배에 걸려 넘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한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과오를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3절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도자들로 인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전체가 더러워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느냐 하면 바로 오늘 심판의 대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서 비롯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한 번은 이제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군중을 보시면서 이렇게 성경 구절이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왜 군중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을까 하면 그것은 목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정신을 올바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보다는 자신들도 지기 어려운 무거운 율법적인 짐을 그들에게 짊어지게 하고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곡해된 율법을 듣게 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울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고 그 결과 그들은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지도자들이 제대로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지도자들이 자신의 직무를 유기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대로 된 인도와 돌봄을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결국 그 결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군중들 그래서 목자가 없는 양같이 기진맥진한 그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동일한 하나님의 슬픔, 동일한 하나님의 분노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비극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타락이라는 비극은 그들의 타락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이라는 더 큰 비극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더 큰 책임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의 실패는 단지 그들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군중들의 실패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오늘 성도를 향해서 말하길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거룩한 제사장인 나라였고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이방 민족 앞에서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나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오늘 똑같은 말을 이 성도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주목하여 본다면 우리 성도들도 동일한 이스라엘과 동일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이방인들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증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오늘 동일하게 성도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드러내야 할, 올바르게 증거해야 할 신앙적인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저스 처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세우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이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떠올랐던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 예루살렘 땅을 이제 향해서 분노에 차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베스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좀처럼 회개하지 않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가르침과 이런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좀처럼 그 완고한 마음을 꺾지 않고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과 권능을 이방 나라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마음이 무디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 화있을진저 너희 오늘날 현대인의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너희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과거에도 입었고 오늘도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우리는 책임감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누렸던 이유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았던 이유는 그저 운이 좋았기 때문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사실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도 지도자들에게 그에 걸맞는 권한과 능력이 부어졌을 때 그에 따르는 책임이 주어졌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먼저 택함을 받고 세우심을 받았을 때에 그에 걸맞는 책임감이 요구되었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요구가 조그란 책임감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의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그런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삶의 영역에서는 반드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내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누린 자로서 먼저 선택된 자로서 내게 맡겨진 과업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받은 은혜에 그저
편승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그 은혜에 하나님께 보답하는 거룩한 책임감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함께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능력과 권한을 또 함께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책임감을 다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임감을 통감하며 오늘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들을 이웃에게, 세상에게 돌려주며 그 책임감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선포가 됩니다. 이제 6절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이제 심판의 내용들이 이렇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주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 국가들을 이제 들어 쓰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주로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제가 오늘 살펴보고 싶은 구절은 이제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벌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우리가 이 6절의 일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6절은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도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벌하시는 심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곁을 떠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표현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제사 중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들이 열렬히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제물을 준비하여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떠난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받지도 않을 제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열렬하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함께 살펴보았듯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제사는 그 시작부터 잘못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왕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신전을 무리하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브엘세바와 단에 이제 신전을 세우는데 그것부터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금송아지 신상을 이제 세우고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공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인이, 원래는 제사는 레위인들이 집전을 해야 되는데 레위인이 아닌 다른 일반 족속들을 불러 세워서 그들을 제사장 역할을 맡겼고 성전을 관할하게 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같은 행위는 정말 하나님을 열렬히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어떤 마음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마음이 돌아갈까 봐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정치적인 악한 의도로서 이 성전을 지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이 신전을 세우는 동안에 정말 한두 개가 아닌 정말 여러 개의 하나님 말씀을 어겨왔습니다. 따라서 이 여로보암이 신전을 짓는 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악에서부터 시작해서 악으로 끝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이런 악행은 악한 선례로 남아서 열왕기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애초부터 하나님께 엉터리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을 헛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왕들이, 정말 수십 명이 많은 왕들이 통치하면서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제물들이 드려졌을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로운 땀을 흘려야만 했을까. 그러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익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신전을 멋들어지게 지어도, 아무리 질 좋은 제물을 선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도, 아무리 땀을 흘리며 수고스럽게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애초부터 방향이 잘못된 그 헌신은 결코 하나님의 감동을 자아내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가인과 아벨의 그 이제 제사를 다룬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가인은 자신의 그 농작물을 아주 정성스럽게 가꾸는 모습을 제가 인상적으로 봐서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말 불철주야로 고생하는 이 가인의 모습이 정말 잘 그려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가인이 자신의 농작물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이유를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것은 재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재물은 전혀 흠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가인의 마음이 선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그 농작물을 키웠던 그 하나님께 제사를 준비하는데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그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는 가인의 마음은 정말 진심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기본적인 자신의 마음을 가꾸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가장 중요한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장 기초적인 방향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된 그의 열심도 결국 퇴색될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라디오 방송에서 들었던 사연입니다. 어느 한 아이가 엄마에게 친구들 이야기를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친구의 엄마 아빠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직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같이 친구들의 엄마 아빠가 엄청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기업을 다니고 엄청난 고학력 직업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는 아이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엄마는 주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은 별다른 어떤 대단한 직업을 가지지도 못했고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혹시라도 아이가 그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엄마와 다른 부모를 비교하면서 혹시라도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가슴이 철렁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이는 자랑스럽게 너무나도 쾌활하고 자랑스럽게 말하기를 자신의 엄마가 주부라서 너무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 궁금해서 그 이유를 무언지 물었대요. 엄마가 주부인 게 왜 좋아? 다른 친구 엄마 아빠들은 유명한 대기업에 다니고 고학력 직업을 가졌는데 그 친구들이 부럽지는 않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아이는 아니라고. 나는 엄마가 주부라서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무언지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집에 있어서 좋아. 여러분, 부모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아이에게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양한 걸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더 많은 것, 더 좋은 경험을 해주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열심히 많은 것을 아이에게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설마 정작 아이가 원하는 것이 다른 것이라면, 정작 아이가 원하는 것은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어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자기 방식대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았을 때 좋은 것이 상대방에게도 좋아 보이겠지라고 무작정 생각하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옳은 방식대로 사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상대방은 그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면서 타인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사실은 잘못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이 저지른 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려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의중을 묻지도 않은 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끝까지 그저 자신들이 정한 방식대로 열심을 퍼붓습니다. 하나님이 신전을 짓지 말라 했는데, 금송아지 같은 신상을 세우지 말라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신전을 세워놓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신전을 세워놓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까? 그것이 예배입니까?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아쉽게도 그런 예배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연락되지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에 최고의 수고를 들여서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애초에 연락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은 우리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경고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역했던 사람들, 주여 주여를 외치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비극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도 그들이 애초부터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들 곁에 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비극이 오늘 이스라엘이 처했던 심판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내는 열심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수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수고와 헌신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실수를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내 수고와 헌신이 애초부터 방향이 잘못되어서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의로움에 빠진 신앙, 자기 만족적인 신앙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신앙은 결국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저스 처치 식구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방향을 잡고 바른 열심을 내어서 정말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먼저 기도하실 것은 우리가 이제 10월 27일 야외 예배, 고백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 그 이후로 세 차례 고백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어제는 또 작정까지 했는데 하나님, 그 고백 예배, 우리가 고백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귀한 예배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환절기 가운데 아픈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호세아의 말씀을 주셔서 함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먼저 부름받은, 먼저 은혜를 받은 신앙적 책임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저 나만 누리고 정말 그것에 편승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신앙적 책임감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과 수고와 헌신을 낼 때에도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을 가지게 하시고 바른 방향 속에서 바른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